야성이 무슨 의미일까요? 야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이것을 야성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단수 하나 풀면 무슨 미, 두 개를 풀으면 야성미,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야성. 사실 야성미가 있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그 자연 그대로의 본능 그대로의 어떤 거친 이런 모습을 가진 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야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성은 아름다움,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야성미는 이제 곰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에 있는 곰은 어떻겠습니까? 야성미가 없어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때 되면 밥 줍니다. 또 추우면 따뜻한 데로 이동시키고 또 더우면 에어컨 있는 방으로 또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 거친 정글의 이런 야성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글에서 살고 있는 곰은 어떻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늘 도전합니다. 안 되면 주택가라도 내려와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그걸 먹을 걸 얻어내거든요. 추운 겨울도 또 아주 무더운 그 여름도 넉넉하게 생존을 위해서 이겨내는 존재, 그가 바로 야생에 있는 곰의 모습입니다. 모름지기 곰답다고 하면 이런 야성에 대한 이런 아름다움이, 매력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을 살펴보자면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이런 야성미를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우리는 너무나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저 위쪽에 있는 그 하늘색 부분은 이제 지중해이고요. 그 중간 왼쪽에 있는 것은 사해, 그리고 또 중간에 아주 작은 그 하늘색 표시되어 있는 건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경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셉 지파, 즉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요렇습니다. 여러분, 전체 땅에 비하면 이들이 분배받은 땅의 넓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우리 땅이 너무 작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요단강의 서편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들이 걸어오는 광야 40년의 행군과 요단강과 여리고를 뛰어넘는 이들의 행보를 살펴보자면 고작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땅 작다고 불평할 때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요셉 자손들은 믿음의 야성미를 잃어버리고만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 이것은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라고 말했던 히딩크처럼 우리는 16강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믿음의 야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믿음의 야성은 없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언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불일 듯 열정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요셉 자손은 그런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믿음의 야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그 불평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운을 띄웁니다. 이 말은 아주 멋진 말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주 배은망덕한 교만한 그런 족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된 것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옳은 말,
복된 말, 기가 막힌 고백으로 서두를 열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 두 아들이 지파를 차지하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럼 이제 두 지파니까 각각 땅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은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 번밖에 안 줍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들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처럼 우리에게 한 분깃으로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만 받아먹을 생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됐다, 이런 기가 막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되도록 복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권능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땅으로 물들어가라,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커졌는데 왜 더 안 주십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요셉 자손이 그야말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모든 이 땅을 점령해 가던 모든 믿음의 야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 자손에게는 명백히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투할 때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해가 지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겁니다. 뭐 조명탄이 있기는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어두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요 사람들 조금만 우리가 더 싸우면 우리가 이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겁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싸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야, 해졌다.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오늘은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우리 내일 해 뜨면 다시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좀만 더 해보자. 우리 조금만 더 힘써보자. 조금만 더 우리 나아가보자.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요셉 자손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도전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야말로 야성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매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14절에 와보니 이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때문에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 그거 받았으면 그거 왜 주셨겠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복을 왜 주셨겠느냐?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받은 복을 활용하라. 받은 복을 선용하라. 그래서 그 산지에 있는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고 르바임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 족속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면서요. 자기 편, 자기 족속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특혜를 줄 만도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도전하자. 복 받았지 않았느냐? 왜 큰 민족이 됐겠느냐? 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그렇게 너희 족속에게 많게 하셨겠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의미를 밝히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가 싸우고 스스로 개척하자, 컷오프하자 하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서 주신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르바임 족속이라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 족속이라고 번역을 해도 뭐 별반 큰 의미상의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올라가서 싸울라 치니 이 요셉 자손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싸울 만큼 싸웠으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신 복대로 더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된 것,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까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주십시오.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큰 민족이라면 큰 민족된 힘을 선용해야 하지만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 모두가 다 큰 민족, 큰 힘을 발휘해야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동물원의 사육사가 먹을 것 던져주기만을 지금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코코라는 그 푸들 개가 있는데요, 이 녀석을 제가 요새 좀 많이 이뻐했던 것 같습니다. 간식도 좀 주고 먹을 거 많이 줬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사료통 앞에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가요. 그리고 사료통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로 툭 찹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쓱 봐요. 뭐지? 쟤 왜 저래 여보? 그랬더니 이게 밥통이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개벽다구 모양이라서 두 군데 사료를 주거든요. 한쪽이 비었는데 한쪽이 너무 저 안으로 들어갔으니 밥통을 돌리라는 의미인가 해서 제 아내가 돌려줬더니 또 먹어요. 그런데 또 다음날 또 툭 차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잖아요. 얘가 자꾸 밥통 발로 찬다. 그리고 나를 한번 실끔 쳐다본다. 얘 왜 그러는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것밖에 먹을 거 없어요? 이것 말고 좀 더 맛있는 거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간식을 하도 줬었더니 이 녀석이 야성미를 잃어가는 거죠.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더 맛있는 거 주세요. 나 사료 지겨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면 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아니 더 좋은 땅을 좀 주시라고요. 우리 더 못 살겠어요.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싶어요. 이제 그만 일하고 싶어요. 내 평생 동안 희생했지 않았습니까? 평생 동안 내가 봉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나도 쉽시다. 이제는 나도 좀 안식 좀 합시다. 이제는 나도 그만 좀 합시다. 지금 이런 마음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자 요셉 자손이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산재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르바임 족속을 비롯한 그 모든 족속들은 베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철병거는 이제 철기 시대의 흔적인 거죠. 이스라엘이 철기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사울 왕 지나서 다윗 때나 돼서 이제 철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문명적으로 뒤떨어졌습니까? 광야 40년 그냥 지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문명이 발달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르바임처럼 거인들인데다가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거 싸울 엄두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르바임 족속이 얼마나 큰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침상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된 침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침대 크기가 얼마나 됐냐면 길이가 9규빗, 그러니까 405cm입니다. 4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폭은 1m 80인 겁니다. 여러분 킹 사이즈가 세로가 뭐 한 2m 뭐 얼마 되고 가로가 얼마 되는 건가요? 1m 80이면 킹 사이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길이가 4m입니다. 그러면 키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철병거를 타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겠죠. 그러니 큰 부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철병거 때문에 결국 그 땅은 우리한테 이게 좁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이유들을 앞세워서 더 달라고 지금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들이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이런 합리적인 명분을 앞세우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사실상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믿음의 야성을 철저히 잃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철병거 그거 뭐 된다고 그걸 두려워합니까? 르바임 족속 거인 그거 뭐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두려운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적적인 승리를 그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야성적인 그 믿음, 도전적인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야성적인 믿음을 잃어버린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수많은 기적적인 승리들, 그거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무엇이 다를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 야성을 잃어버린 요셉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다시 이루고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또 다시, 멈춰섰을 때 또 다시, 상황 앞에 겁먹고 주저앉아 있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그러니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개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된다. 그들의 철병거를 가지고 강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 이런 권면으로 스스로 개척하라고, 믿음의 야성, 도전적인 믿음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이전 교회에 그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뭐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 가지고 이렇게 뛰쳐오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일단 뭐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마침 주일학교 형들이 그 복도 안으로 쏙 들어오다가 저희 둘을 보고 멈칫하는 겁니다. 뭐 답 나왔죠. 뭐 쟤네들이 괴롭혔구나. 그래서 왜 저 형들이 뭐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딱 보더니 저 형들이 자기를 때렸대요. 그 너희가 승훈이 때렸어?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때린 게 아니고요. 그게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할게요?
형들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형들이 때렸잖아 하고. 맞을 때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못 질렀을걸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왜요? 믿는 구석에 있거든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성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나이 80이지만 내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나이 80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야성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요셉 지파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바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자, 철병가라도 물리치자, 이런 야성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황무지라 할지라도 꽃을 피우는 그런 야성을 지닌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분복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는 믿음의 도전을, 야성적인 믿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오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용하는 단어들 중에 저는 그 막장이라는 단어가 오용되는 것이 참 별로 듣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막장이라는 말 자주 쓰시죠. 막장 드라마다. 또 이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아유 막장이네 막장,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막장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막장이 뭔가요? 탄광에 파면 왜 석탄 나오잖아요. 그 석탄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는 거의 나올 석탄도 없는데 그 끝에 저고서 그 깊은 동굴 속 안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캘 것이 있나 하는 그 탄광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막장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 도망 나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막장에 우리 아버지들이 들어가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가족 살리려고요.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요. 자식 잘 되게 만들겠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저 막장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막장은 우리가 아침 드라마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막장 드라마네 라고 함부로 말할 그런 의미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막장, 그것은 내 생명을 걸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가리키는 말이 저는 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막장이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또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척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지하실 곰팡이 냄새 나는 교회, 월세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경제적으로 열악한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많이들 개척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이렇다고 하면 개척하시겠습니까? 개척교회 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개척이라는 이 숭고한 말이 이렇게 오용되는 것이 저는 참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실들을 명백히 담아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이렇게 쓸쓸한 교회, 힘든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미자립교회라는 엄연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하면 이제 자립교회인 거죠. 우리는 자립교회가 됐죠.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당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그 교회는 행정적인 것들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으면 이제 조직교회이지만 당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으면 미조직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립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지난 임시식을 통해서 조직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닌 거겠네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개척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개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은 오직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점령하는 것, 그건 오로지 믿음의 열정을 가진 도전적인 야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철병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거대하게만 보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작게만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탈종교화를 부추기는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이 정말 순진하게 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저 움츠러들어서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즐겁다, 우리끼리 할렐루야, 우리끼리 아멘, 이것이 도대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무슨 의미,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낱낱이 밝혀내는 것,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것,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다 라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척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립했다고 이제는 우리 안에 당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된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곳 원당에는, 여전히 원당 너머의 검단에는, 검단 너머의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원당과 검단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개척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불세출의 그런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극히 부유한 집안,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열정을 도무지 이걸 감출 길이 없어서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 강력한 반대였지만 선교지로 떠났고, 그렇지만 그래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고생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선교지 가서 고생했습니다. 아주 중한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몸은 정말 다 만신창이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향한 이 열정이 꺾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유럽 온 곳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온 데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선교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일깨우는 일에 여러 가지로 분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다시 인도 땅을 향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로 또 갔어요. 그런데 갔다가 6년 만에 또 건강이 악화돼서 또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 회복에 전념하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던 어느 날 선교 집회를 위한 장소에 갔을 때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그 포스터에 딱 2줄이 써 있는 겁니다. 그 2줄이
이 스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딱 이 두 줄이었습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아프리카 콩고의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를 찾는다는 두 줄의 문구였습니다. 이것에 사로잡혀서 이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또다시 아프리카로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여전히 몸 건강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간다. 이것은 이제 목숨 내놓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내 어떤 브리스길라도 그 심장에 좋지 않은 이런 그 질병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간다는 것은 생명을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못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러나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 우리의 믿음의 야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어이 아프리카 콩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콩고 땅으로 떠나면서 그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담은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하는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긴 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어느 날 두 줄짜리 금원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그게 바로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하는 이런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두 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건강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안주하고 있던 그 자리를 다 걷어내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개척운동의 선봉장으로 또 조력자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